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는 시간에 교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설교는 설교자가 자기를 향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더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는 맨 뒤에 아내가 앉아 있었는데 아내가 제 설교를 듣기 때문에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의 꿈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으나 제 아내의 꿈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게 꿈입니다. 늘 하는 말이, 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이쁘게 얘기하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냐라고 하면서, 제 아내의 꿈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 꿈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며 일부 예배 때는 설교를 하면서 참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제가 좀 더 말을 우리 아내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쁘게 또 예쁘게 내지는 잘 하기 위해서,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대부분 참말과 거짓말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들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읽던 책 중에 하나는 말의 품격이라는 책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짓말의 기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잘 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짓말로부터 내가 속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책들을 제가 많이 읽고 있는데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기주 작가의 글에 정말 이거 진짜 맞는 얘기다,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손과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에 저는 완전 동의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 것 같습니까? 내 아이를 부탁해, 가족을 잘 부탁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힘이 없어서 그렇게 긴 문장을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만 한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그 한마디 분명한 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손이라고 하는 말이래요. 손. 왜 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냐면, 이 싸늘한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에 사람과 사람의 생명의 따뜻함을 연결해 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손을 잡는 거라는 거죠. 손을 잡으면서,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체온이 살짝 내려가는데 추위를 타시는데요, 옆에 있는 내 가족의 손을 잡으면서 그 사람의 체온을 느끼며 따뜻함을 느끼고, 그리고 내 옆에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손을 잡아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혹시 여러분들 임종의 순간에 함께 그 옆에 계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때에 손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말로 의사소통을 하고 말로 한 사람의 진심을 전하기도 하니까, 이 손과 말이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통로라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을 하는 주인은 사람입니다. 그건 분명하지요. 내가 말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그리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나의 단어, 그리고 나의 어조,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의 주인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입을 떠나는 순간 그 말의 주인은 더 이상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 내 입에서 떠나는 순간 이 말의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을 이해하고 또 그 말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심코 뱉은 말,
그 말은 듣는 사람에 의해서 이해되고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주인은 말 한 사람이지만 내 말이 떠나는 순간 그 말의 주인이 상대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림자를 생각해 보세요. 사물의 형체가 굽으면 그림자도 굽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물의 형체가 올곧으면요, 그림자도 올곧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말도 매 한 가지입니다. 말은 인격을 담아내고 내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에 내 말이 굽어 있으면 그 말을 비추어서 저 사람이 인격이 굽어 있구나. 저 사람의 말이 곧으면 저 사람의 인격이 곧구나. 저 사람의 말이 굽어 있으면 저 사람의 마음은 굽어 있구나. 생각이 굽어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아름다우면 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생각도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한자 중에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인 품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품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시면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나요? 입구자, 입구자가 3개가 붙어 있는 것이 품입니다. 말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품성이 되고 인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 한자 품이라고 하는 단어에 녹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던진 말 한마디에 나의 품격이 드러나고요, 심지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2절에 보니까 17세의 소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소년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래 이 소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아이를 지칭할 때, 그리고 진짜 어린 아이가 아직 판단력이 없어서 아직은 아이고 소년이야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소년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나으르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남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요. 요셉의 나이가 17세다라고 하면은요, 고대 사회에서 벌써 이 나이는 결혼 정년기여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나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의 결혼 정년기는 16세에서 17세 사이이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보통 14세에서 16세 사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나이가 17세이다. 이미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장정의 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다른 형들과는 다른 대우를 집에서 받았어요. 형들은 양들을 치러 들에 나가서 들판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요셉은 아버지의 장막에서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과 다른 대우를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형들은 땡볕 아래에서 힘들게 있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니 언제라도 뜨겁고 힘들 때는 장막 아래, 텐트 아래서 그늘을 피할 수도 있고요. 항상 텐트 주위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실 수도 있고요. 언제라도. 그리고 언제라도 배고플 때 우리 집 부엌에 가가지고 밀가루와 물과 불 뗄감만 구하면 빵을 만들어 먹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나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양들을 치고, 그리고 이 양들을 치는 형들이 낮에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일상이 아니라 양을 치러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겜으로도 가고 도단으로도 가고, 이게 그 당시 야곱과 요셉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부터 80km, 100km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먼 곳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쳤으니 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요. 게다가 아버지는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오늘 성경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또 밤에 잠을 잘 때에도 광야에서 돌베개 삼아서 그곳에서 그냥 땅바닥에서 노숙을 하는데 옷이 깨끗할 리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닐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디자인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거친 일조차 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친 일이라고는 손에 대지도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최고급 몇백만 원짜리 양복 내지는 여성분들의 정장을 입고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양복과 정장을 입고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먼지 나는 곳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땀 나는 곳에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형들은 좋은 옷을 입었을 리도 없을 뿐더러 요셉은 늘 좋은 옷을 입고 다녔으며 또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으나 히브리어의 원래 어조를 그대로 살리자면 원래 뉘앙스는 매년마다 규칙적으로 요셉에게는 그렇게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다, 사주었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비호 아래 살면서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이냐? 형들의 자잘못을 일러 바치는 겁니다. 완전 밉상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보신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여럿이면 꼭 막내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예? 형이 이랬어, 뭐 언니가 이랬어, 오빠가 이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요셉은 그냥 막내가 아니라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은 다 바깥에서 일하는데 바깥에서 함께 일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는,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이 나의 자잘못을 계속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다. 야, 이건 진짜 밉상 중에 밉상인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밉상의 요셉일지라도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요셉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은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쓰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분명히 쓰실 거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아수르의 니느웨를 구하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거룩한 성읍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민족들이 꽤나 괜찮고 거룩한 민족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계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들조차도 그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고레스가 뭐 아름다운 통치자였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던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고레스의 태어남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가 지금 현재 어떠하든 그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라는 것, 우리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어떤 꿈을 주셨는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두 개의 꿈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만 서 있고 형제들의 단, 함께 단을 묶었는데 형제들의 단이 일어서서 내게 절을 하더라 라고 하는 꿈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 해,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겠고요. 11개의 별은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 앞에서 내가 이 꿈을 꾸었는데, 이 밉상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 꿈을 꾸었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형제들 중에 하나라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결국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요셉에게 절한다, 요셉의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꿈인데,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이 밉상인 동생이 자기가 꾼 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과 관련하여서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교회에 많은 충고들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말을 해주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아무리 경건하다고 불리는 사람일지라도 혀를 재갈 먹이지 않으면 그 경건이 다 헛되다. 율법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이게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조리용 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말이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서의 그들의 의무를, 그리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키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99%의 사실을 말할지라도 그 중에 1%의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기 전에 반드시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꼭 말해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실이라고 다 말해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좀 사람이, 누군가가 말을 하다 실수를 하면요, 기다려 주어야 되는데 그걸 꼭 내가 꼭 집어서 꼭 이 얘기를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이 좀, 말하는 사람이 일단 말을 하고 나면 나도 내가 실수한 거 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말하고 난 다음에 아유, 이 말 괜히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 굳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꼭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면 좀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꼭 지금 말해야 하는가? 똑같은 말이라도요, 지금 듣는 것과 하루 지나 듣는 것과 일주일 뒤에 듣는 게 다르고요, 똑같은 말이라도 지금 곧바로 하는 것과 하루 뒤에 하는 거하고 일주일 뒤에 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부부관계에서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 때,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꼭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꼭 말다툼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하루 지나서, 내지는 몇 시간 지나서, 내지는 나의 배우자가 이제 조금 괜찮아졌을 때, 그때 내가 그때는 이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를 지금 해야 하는가?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요셉이 그걸 못했어요. 요셉은요, 형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들의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요셉을 아버지가 더 사랑해. 우리들은 맨날 일어놓주고 먼지구덩이에서 일 시키고, 요셉은 장막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어. 요셉에 비해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한편으로 아버지가 야, 너는 나가지 마, 너는 여기 있어, 내 옆에 있어, 너는 이 옷 입어 할 때 형들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죄송한 마음,
그리고 형들 앞에서는 좀 더 조심하는 걸 가지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그거를 하지 못해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나를 지켜내면서, 내가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욱 준비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면 충분할 것을 형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형 내가 꿈을 꿨는데요, 형들 곡식단이 저한테 절했어요. 형들이 다 별들이었는데 저한테 다 절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으니, 사실 이 요셉이 오늘 성경 말씀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결과적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의 이 뒷면에는 이 요셉의 그릇된 말, 품격에 맞지 않는 말, 그리고 꼭 해야 되지 않은 말을 하는 요셉의 말실수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100km를 넘어서 걸어온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요, 요셉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꿈꾸는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비꼬는 말이잖아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아유, 쟤 꿈꿨다는 쟤야. 우리 동생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 그 마음으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요셉을 아버지도 속이고 요셉도 속여서 팔아넘기게 된 이 아들들, 이 전체 사건을 보면 사실 형들도 잘한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아래 밑바탕에는 말의 품격이 부족했던 요셉의 어리석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인격이 아직 여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요셉, 그 당시 17세면 사회 성인으로서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덩치는 산만하지만 마음은 작은 물컵에 담을 물조차도 담아내지 못하는 그 마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나이는 먹어서 다 덩치는 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키도 크고 덩치도 산만해졌고, 어떤 사람은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그래서 나이들은 어른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과 생각이 초등학생이랑 별 다름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요, 작은 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작은 것 두고 서로 다투고 작은 말로 상처 주고 상대를 죽이고 또 모든 것의 책임은 나중에 다 남들에게 돌리죠. 이거 저 사람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고요, 99의 사실에 1%의 거짓을 살짝 보태서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덩치는 산만하게 커졌지만 이 마음이 자라지 못한, 마음은 아이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 주변은 늘 시끄럽고 늘 다툼이 있고 평온함이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목소리도 커요, 말도 빠르고요, 따따따따따따 쏴대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의 귀도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말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말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말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무게도 가벼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여러분의 삶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도 함께 가벼워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의 무게를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무게를 지켜나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스웨덴 영화 감독인 잉그마르트 베르히만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등산하는 것과 같다.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숨은 차지만 점점 시야가 넓어진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 마치 내가 하늘 위에 선 것 같고 제가 세상을 굽어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등산하는 것과 같다. 신앙의 산을 오를수록 말은 적어지고 말은 깊어지고 또 말은 점점 무거워지죠. 그래서 신앙의 산을 오르는 일은 숨찬 일이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말로 사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마저도 막아서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얻고 인생과 신앙의 품격을 지켜내고 이루어내면서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품격이고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품격입니다.